천사의 합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시몬과 안나,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가를 남겼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거룩한 성호를 아기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이 상달되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성탄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신앙과 삶 속에 드러나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참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상점이나 백화점이나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성탄의 캐롤송이었는데 이것도 상업화가 되어서 이제는 음반의 저작권을 주어야만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반 저작권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도 캐롤송을 듣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고요. 공공장소에서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은 핸델의 메시아곡 같은 것도 지금 공연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제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서 성탄의 문화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건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와 가족들의 화목한 평화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소비문화, 놀이문화, 향락문화, 우리 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5가지 영어의 W, 5W라는 앞에 글자를 따서 저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with Jesus죠. 예수님과 함께. 성탄절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전부 헛된 것이에요. 성탄이라는 것은 성스러울 성자에 태어날 탄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오늘 주보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심을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를 성자에 고기 육자에 몸 신자예요.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꼭 우리의 모습처럼 육신의 고기, 육신의 몸,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도성인신이라 합니다. 질도자에 이룰 성자에 그 다음 사람 인자에 몸 신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가장 성스러운 것은 영의 세계예요. 정신세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악한 세계는 물질세계예요. 그 물질세계 속에서도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이 인간의 몸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영이 가장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영지주의 같은 이단자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날을 성탄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을 사셨느냐? 33년을 사셨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은 다시 육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승천하셨지요. 이게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진정한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탄은 있을 수가 없고 오늘 우리는 지난밤에도 나이트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낸 줄 아는데 그 삶 속에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성탄의 그 기쁨 속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렸고요. 그리고 목자들도 도망의 바사들도 그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경배예요. 그 바벨로니아 페르시아에서 한 번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오고 간 시간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집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첫 성탄의 경배를 여관의 마구간의 구유 위에서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성탄이에요. 그 성탄에 대한 내용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제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축소되고 좁아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 절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 반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는가? 어저께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좀 미화가 많이 되었지만은 마구간의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나 목자들이 경배드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모든 짐승들까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모습들은 너무 좀 미화시키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그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전하기는 전하는데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인사 늦었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손잡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에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신앙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합시다. 두 번째 보면은 with holiness죠. 거룩함과 함께 하자.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까지 인간 세상 속에서 보지 못했던 가장 거룩한 분이 탄생한 거예요. 그분은 가장 거룩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홀리니스를 굉장히 우리가 너무 넓은 차원에서 해석할 때가 많은데 거룩이라는 뜻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별이에요. 구별이에요.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 노는 날이죠. 먹는 문화가 발달되고 향락 문화가 발달된
이 사회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가장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번에는 토요일부터 주일, 오늘 월요일까지 연휴가 되어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놀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냐? 구별된 신앙과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구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옷을 입고 세상을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놀고 싶은 데 가지 않고 저 가운을 입혀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저기에 매여 있는 것이 구별이에요. 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성서중앙교회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와 함께 휴거를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구별된 세상의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고백을 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구별된 성도의 공동체 속에 또 구별된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합시다. With silence. 조용함이죠. 고요함이죠. 우리가 고요함에 대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예배 임내송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성탄의 날은 굉장히 고요했어요. 그런데 성탄의 날에 굉장히 시끄럽고 소동이 일어나고 야단난 곳은 어디냐? 헤롯 왕궁입니다. 누가 있느냐? 대제사가 서기관들이 있는.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궁은 야단 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디에 또 왕이 났단 말이냐? 그 왕은 나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왕은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헤롯이 들고 일어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에 동시에 이 아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16,000명 14,000명 다 죽여버렸잖아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의 바사들에게는 말없는 하늘에 큰 별이 떠서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따라옵니다. 한마디 말도 없어요. 얼마나 조용한지 모릅니다. 그 별이 떠서 밝게 빛을 비추면서 인도하는 그 길을 박사들은 따라왔고요. 들에서 양을 치지요. 그때는 또 어땠냐? 아구수도가 각 고향에 가서 전부 호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통치 속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은. 그러니까 호적에 등록을 하고 자기들의 그 신상을 밝혀야 될 사람들은 전부 고향에 가서 지금 호적을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호적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목자들은요, 법정에 증인도 못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만 한 사람들이에요. 호적하러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호적하러 가지 않고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치고 밤에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나사렛 예수라고요. 그 음성을 듣잖아요. 얼마나 조용하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렇게 조용하게 오시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별을 보고 온 경배 박사들은 경배를 드렸고 그 소리를 들은 목자들은 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뛰어가서 부의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심을 보고 듣고 가장 소동을 피웠던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들 어디에서 예수님 나느냐?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렇게 똑똑하게 잘 알았는데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신앙은 행함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 면에서 이 성탄절에 세상이 떠들고 요란스럽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제가 영상을 오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서울 현대백화점 추리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 사진을 서울에 친구가 보냈는데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화려한지. 오늘 그것 좀 띄워야 되는데 못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가 있습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우리처럼 구별이 있습니까?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헤롯 왕이 떠나갈 듯이 예루살렘이 소동했지만은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 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느냐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성탄절은 그렇게 소란스러운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모시고 경배 드리고 그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 부르고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신앙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심을 노래할 때 고요한 밤 거룩함이라고 했을까요? 춤추고 노래하고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화려한 날인데, 좋은 날인데, 즐기기 너무 좋은 날인데 서울에는 눈이 엄청 내린답니다. 교회를 가는데 눈 때문에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 카톡에 몇 줄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멋지지요? 당해보십시오. 멋지가. 저는 군대 생활에 하도 눈을 많이 봐갖고 눈을 키우다 보니까 눈 오는 걸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대구에 잘 사는 것 같아요. 눈에 지친 사람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늘 또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가서 예배 잘 들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없거든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로 담아하십시오. 패밀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그다음 성탄절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많은 이웃을 돕고 홀로 계신 분들,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섬기죠. 그래서 성탄 헌금을 통해서 베풀면서 섬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5가지 문화가 교회에 도입하지 않고 이 5가지 신앙의 문화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결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OW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3년 성탄절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보이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리만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들이 그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반드시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반드시 그들은 경배를 합니다. 아니면 찬송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드렸던 그들의 찬송가를 찬가라고 합니다. 우린 찬송, 찬양, 찬미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말하는데 그 중에 크리스마스 성탄은 찬가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하여금 그 신앙의 고백뿐 아니라 경배뿐 아니라 마리아 찬가는 뭐예요? 자신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그 확인을 위해서
나사렛에서 뛰어나와 예루살렘 유다까지 가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같이 지내면서 세례요한이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 몸에서 9달까지 자라는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가 바로 마리아 찬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내 마음속에 찬양이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일하면서 찬송 부르시잖아요. 설거지하면서 찬송 부르시잖아요. 화장실에도 찬송 부르시습니다. 너무 쉬운 것이 찬송이에요. 그것도 성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찬양 속에 잃어버린 캐럴이라도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함의 가장 영광을 높이는 것이 찬자잖아요. 올릴 찬자, 기릴 송자.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높고 위대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중에 최고는 찬송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저는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장소가 어디냐면은 마구간이에요. 가축의 문은 대부분 짐승이 못 가도록 올무를 메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영상에서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앞에 소도 말도 양도 보니까 뭐 다른 짐승들도 있던데 전부 찾아와서 신기하게 바라보고 머리를 숙이면서 경배했잖아요. 마구간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궁에 태어났다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그 왕궁에 목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택도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거쳐도 못 갑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경배하러 왔다고 할지라도 왕궁의 문지기인 데서 다 그들은 되돌아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입장 못해요.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이잖아요. 너희들 이방인들이 왜 와? 아니 상용도 안 합니다. 상용도 안 해. 근데 어디니까 마음대로 가서 경배드려요? 마구간이기 때문에. 그 마구간이기 때문에 짐승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어제 봤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든지 오라는 말씀.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신분이나 어떤 것도 구애되면서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성탄의 예수님은 오늘 또 모든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내가 비록 인간의 존엄성도 그리고 내가 어떤 죄와 억울함을 당해도 법정의 정의도 될 수 없는 목자일지라도 아무 제재 없이 가서 그들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목자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는 영접하고 그들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신앙의 문을 열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목자들이 주인들은 다 호적하러 고향에 가버리고 없는데 짐승과 더불어 살면서도 그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것. 내가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어저께도 찬양대에 앉으셨는데 오늘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칸타타한다고 6곡을 했습니까? 연속으로 찬양하는데 힘들잖아요. 나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목자의 자리예요. 많은 팔레스타인의 땅이 있습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장소가 있지만은 왜 하나님은 그 들에 있는 양들에 치는 목자에게만 그 소식을 들려주었을까요? 그 자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 포지션을 그들은 잘 잡았고 거기에만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천한 자리입니다. 천한 신분이에요. 남들이 다 자도 깨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언제 짐승이 들어와서 자기 양떼를 해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혹이 들어오고 방해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나이벌이 생기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는 찬양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교사는 교사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구회장은 구회장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목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고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성탄의 경배자가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은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합니다. 대단한 지식인들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고 그 먼 거리를 왔을까요?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성탄의 경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시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유다가 망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나마라는 곳이 무엇인지. 바벨론 포로가 되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전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18세 그 주변에 그 이상 되는 똑똑한 청년들만 다 뽑아 전부 다 소집해가 집집마다 찾아가 다 혼란해 갖고는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나마라는 곳에 집결시킵니다. 옛날 군대에 소집하듯이, 징집하듯이. 그리고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만날 수 없잖아요. 그 아들이 붙들려가는 모습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부모들이 따라옵니다. 천막도 치고 여기 있는 사람은 거기서 집을 얻고 방을 얻어가지고 이 아들과 마지막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때 작별하려고 그게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군인들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 그들을 떠나보내는 엄마들의 눈물이 얼마나 많고 엄마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게 남아에서 울리는 그 고통과 아픔의 울음소리예요. 나이라고 연결시키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런 가운데 이방인인 그 동방박사들이 그 바벨로니아에서 다니엘이 남겨놓은 그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그들의 천문학자고 점성술을 발달한 곳에서 하늘의 별의 징조를 보고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그들이 연구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황금과 유향과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월약을. 그 동방박사들이 떠나간 후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지요. 헤롯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피신 가라, 도망가라. 애굽에서 2년 동안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2년 뒤에 헤롯이 충이 들어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애굽 땅에 2년 동안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성의 해석자들의 해석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황금을 팔아갔고요, 예수님이 낯선 애굽 땅에 가서 2년 동안 피신하고 사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냈답니다. 그게 동방박사들의 성탄 예물이에요. 유향과 몰약의 해석은 제가 또 지나갑니다. 그 성탄의 예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마다 많든 적든 예수 이름으로 성탄 예물을 드리는 의미는 거기에 있고, 이방인들이 가져온 헤롯이,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도 예수님께 드린 것 없는데 이방인이 가져온 그 예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의 작은 우리의 예물들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예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성서정하게 해야 될 일이요. 그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탄절을 지켜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예물을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예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몬입니다.
시몬은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신앙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데,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불안해했는데 내가 살아갈 동안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주의 사자가 임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된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도요, 내가 죽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죽어요.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너는 반드시 살아있을 때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시몬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런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품에 안고 최초로 축복하면서 마리아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 고통의 아픔까지도 예언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시몬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지요. 과부된 지 84년이라 결혼생활 7년 만에 홀로 되고, 그분의 나이가 지금 얼마일까요? 성전에서 육신적으로 할 일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삶에 얽매일 수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정리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요, 정성을 다해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유대 사람들은 하나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마라나타 주에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되 성전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냥 놀이하고 장난치고 그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나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이 성탄절의 축복이 이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임마누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보 결론 같이 읽습니다. 2023년 성탄절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생각합니다. 2023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가 가득한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